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에 동참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고난을 겪고 있고 디모데는 에베소 사역에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실 때 그 복음 안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며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격려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9절과 10절에는 복음이 나타내는 모습을 통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은혜 가운데서 디모데를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또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죽음과 영생을 하나님이 제어하신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곧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증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도록 하나님이 디모데를 부르셨고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또 죄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죄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모데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그에게 완전하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아주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선택한 자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선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지요. 완전 배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원전에 산 적도 없고 살 수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과 그리고 이 부르심은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두 개의 위대한 진리가 이제 결합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위대한 진리, 곧 선택하셨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것.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반드시 거룩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이 부르심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부르신다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신 겁니다.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어떤 의지가 전혀 동반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신 겁니다. 왜 불렀느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한 의롭게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번 불러보는 게 아니고 일단 불렀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마지막 영화를 누리는 것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그 예정된 사람들을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지요. 영원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기쁘신 뜻대로 불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제일 앞에 세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주인의 뜻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인간의 의지를 더 앞세우고 있죠.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인데 인간의 주장들은 인간의 선택이죠. 인간이 구원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도 인간이 선택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로교 외에 우리가 감리교를 비롯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칼빈의 교리를 따르고 있죠. 장로교는 철저하게 칼빈주의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장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618년에 도르트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아주 성경의 권위자들과 그리고 정부의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근데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한 것이죠.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런데 기존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도르트 회의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맞다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5개의 그러한 내용들을 주장했어요. 거기에 반박해 나온 것이 칼빈의 5대 교리라고 그러죠. 줄여서 튤립, 그 영어의 TULIP 이거를 이제 앞글자만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해요. 튤립.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또 구원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면 어느 것도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마침내 성도는 구원에 이른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이 5가지에 대항해서 나온 것이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건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때 저놈이 믿을 거구나를 아시고 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편 속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은혜는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구원도 탈락될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디모데후서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리고 그 은혜가 때가 되어서 10절에 의하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예정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진짜가 나타난 것이죠.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체인데 그분이 세상에 나타난 거죠. 근데 그 구원의 계획은 그분이 세상에 오심으로 생긴 게 아니라 창세전,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신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인 거죠. 여러분의 구원과 저의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부터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영원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너 구원받으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그러한 소명으로 나타난 것이죠. 콜링.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짓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그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결코 인간은 구원의 길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 이게 주권적인 부르심인 것이죠. 우리가 뭘 부르는데 우리가 그걸 거절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렀는데, 너 구원을 받아라고 불렀는데 내가 싫다 이거죠. 나 거절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거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다. 구원할 사람을 부르기 때문에 그 부름을 거절할 수 없다.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과 저가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나 거부할래요, 그럴 수 있느냐? 없다. 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요. 내가 자유의지를 발동할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구원에 반응할 만한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송창식의 노래 왜 불러라는 노래가 있는데,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다 가는 사람을 왜 불러? 내가 토라질 때는 무정하더니 왜 부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 마.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런 방식으로 거절할 수 있다고요. 날 부르지 마.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다. 여러분과 저가 창세 전에 은혜 주기로 한 그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우리는 거절할 수 없이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기면, 여러분도 저도 알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달라. 인간의 마음과 의지는 매번 바뀝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인간 편에만 맡기면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맡기면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내 마음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아침에 이랬다가 점심지나면 휙 바꾸고. 그게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그게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작정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갈 거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거룩해졌다. 거룩해졌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불러서 우리를 거룩하게 끝까지 가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구원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확증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는데 그분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내가 왔다.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나타낸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시련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거죠. 너에게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거지요. 아무리 대적자들이 너를 위협하고 너를 핍박하고 박해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너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한 그것이 때가 되매 나타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시간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름의 많은 계획을 짜고 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을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경륜 그래요. 경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시간표를 정하고 그분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저 가끔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막 자기가 막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서 때가 되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달려가야 된다. 에베소 교회에서 어려움 겪는 디모데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것을 바로 이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격려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사망이 패해졌다. 사망이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그는 곧 죽을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글입니다. 그는 죽을 겁니다. 그러한 그가 디모데에게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나처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라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너 어렵지? 아이고, 하나님은 너 버린 거야. 너 인생 실패한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요구한다 이거예요. 복음에 떠나도록. 그러나 바울은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러니 복음을 확고히 붙잡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라.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복음은 변질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인간의 의지를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간이 자기가 그 위치에 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 이거. 내 자유의지 갖고 내가 구원도 받을 수 있고 구원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성경은 토기장이 비유를 하면서 야, 토기 만드는 주인이 하나는 좋은 거 나쁜 거 마음대로 짓는 거지. 피조물이 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근데 지금은 인간이 주인 된다 이거예요. 인간이 주권을 잡고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인간은 주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바른 말이라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 내게 들은 바른 말을 잘 지켜라. 하나님이 주인됨을 끝까지 붙들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뭐가 흔들리는 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망하도록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붙들고 있는 한 망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바른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는 잘 지켜야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맡겨야 된다고, 이 복음을 맡겨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은 내게 받은 이 바른 말을 잘 본받아 지키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물론 가는 건 순서가 없지만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순서로 가는 것이 세상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만큼 갈 날이 가깝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을 마무리 지어야 될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지금 내게 받은 걸 잘 지켜서 다른 사람에게도 맡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맡기고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첫째야, 너는 집과 저 밭을 가져라. 둘째야, 너는 저 논을 가져라. 막내야, 너는 저 뒷산을 가지고 거기다가 선산을 만들어서 내 무덤을 잘 간수해라. 그런 유언을 마치고 여러분 떠나겠습니까? 그런 거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맡기십시오. 그 믿음을 전해주고 또 그 자녀가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곧 이제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너 내게 받은 거 있지? 그거 잘 지켜.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너가 떠날 때 맡겨.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키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라.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부름받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지키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물 수가 있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은 대로 이 복음에 합당한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길을 걷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이하에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아마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린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마치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린 것 같은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 처음 왔을 때 많은 사람이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는 그의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뭔가 믿음을 가지고 으쌰으쌰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날 쯤 되게 보니까 아무도 그 곁에 없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동역자였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그를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자기와 함께 변호했을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그의 곁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는 공개적인 그러한 집이라는 장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면회 올 수 있는 그러한 허용된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는 차단되어 있고 찾을 수 없는 곳에 지금 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이것은 찾을 수 없어서 안 찾아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그를 버린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언급하고 있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은 로마에 왔을 때 이 바울을 부지런히 찾았다. 이 말은 뭐 자주 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울을 못 찾은 거예요. 어디든지 모르는 거예요. 완전 숨겨진 곳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부지런히 찾은 거예요. 어디 있냐, 이거 어디 있냐. 그래서 마침내 그를 찾아내었다. 그리고 찾아와서 자기 자신을 격려해 주었다. 부겔러 허몬에게는 그런 찾음이 없는 거죠. 아유, 안 보여?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그냥 관심 끊어버린 거죠. 못 찾겠다 꾀꼬리. 어딘지 모른다 이거죠. 그리고 그냥 관심을 끊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찾을 때까지 바울을 부지런히 찾았고 마침내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을 격려해 주었다. 16절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부겔로와 허모게네에 속합니까? 아니면 오네시보로에 속합니까? 좀 하다가 말고 에이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부류입니까? 아니면 찾을 때까지 찾아야지 뭔 소리야, 야 할 때까지 해야지 뭔 소리야,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찾는 그런 일만 열심히 아니고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18절에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랬다 이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모범을 보였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도 그래야 될 것이고 교회 바깥에서도 정말 진실하고 성실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부겔러 허몬에게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울을 버린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 그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바울을 자주 찾아가고 격려해 주었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고 인정받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오네시보로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집사는 복음의 모범을 보이면서 모든 봉사에 힘을 다했다. 이러한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든 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바울이 오니까 막 환영해주고 아이고 잘 왔다고 보여주기 식으로 막 그러다가 진짜 필요할 때는 자취를 감춰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삶의 스타일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늘 진실하고 그 마음이 굳고 올바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네시보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